안녕하세요. 아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런 탓에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금년에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하는 행사만 해도 그 수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한 재평가나 또 새로운 종교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까지 가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기는 하지만, 저도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관해서 묵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하나의 글로 써내지 않으면 이 생각이 갖춰 지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논할 만큼 제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소 민망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러나 단순히 종교개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근대 유럽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를 규정하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으로부터 중세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생각해보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는 종교개혁까지가 중세가 되는 셈이고, 중세라는 말은 곧 천주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축복의 시기라고 부르지 않고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로 보는 이유가 근대는 좋은 것이고 그 이전은 모두 나쁜데 그 중에서 중세가 제일 나빠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중세시대가 로마가 세운 문화, 학문, 과학, 복지 등에서 퇴보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중세시대가 기독교 신앙이 강요되었던 시기라서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억압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하지요. 종교개혁은 억압된 인간 이성의 해방을 가져왔고,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제들의 강요된 신앙에서 벗어나 충분히 묵상하고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사유하기 시작한 것이 근대입니다. 더불어 과학적인 진보가 그 시대에 일어났고 천동설이 깨지면서 인간 이성은 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쳤으며, 이는 중세에 강요된 신앙만큼이나 과학에 강요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벗어나 인간은 진화된 존재라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오직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만이 진리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기원과 더불어 죽음 이후의 세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 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만이 진리의 세계라고 믿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이라는 생각은 성경이 진리의 기준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자신의 만족 여부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인간의 만족이란 사람마다 다른 것이어서 진리는 특정한 어떤 것으로 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란 없다라는 절대 진리가 생겨났고, 인간 사회는 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질서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된 질서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된 것 같지만 윤리와 양심이 결여된 사회가 되면서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출발점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암흑기의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싶더니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로 믿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데 왜 죽는 것일까요? 선악과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죽음의 나무였던 것이죠. 하지만 간교한 뱀이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지요. 종교개혁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때만 믿을 가치가 생기며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만 믿으려고 하지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적 진리를 인간의 확인 가능한 합리적인 선행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여러 형태들, 즉 종교생활로 규정되었고 이는 점점 돈으로 환산 가능한 일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종교 버전에 불과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감과 종교적 생활을 기준으로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확고히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인간이 행한 어떤 것으로 이루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과 바라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땅과 하늘만 믿을 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확인 가능한 나의 선행으로 판단하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이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상이든 500년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퇴보하고 부패하기 마련이죠. 어쩌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점에 비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부패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앙이 대두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상이 되었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상이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사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